오늘 제목은 온전한 확신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란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을 더 추가해야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착한 행실로 아니면 음식과 보행으로 또는 예전 의식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이란 진실되고 바른 마음이라는 말이고, 온전한 믿음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죠.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형제들은 그 당시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지금까지 어필한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간단하게는 18절에 이처럼 죄와 불법이 사해졌으니 죄를 위한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라는 구절을 봤습니다. 죄를 위한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속죄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피이지요. 짐승이 우리 대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죄와 불법이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러나 이 희생 제물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수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의식과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고 근본적으로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용서받고 또 반복적으로 용서받아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실체이신 죄 없으신 순결한 예수님이 제물로 친히 드려짐으로 이제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렸고 제사장이 의식을 거행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죄에 대한 값지불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피로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식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의 신자들의 상황은 예수가 오셔서 이미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많은 신자들에게 보이신 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믿어야 하는 분위기인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다시 성막에 가서 율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변에서도 많이 권장도 하고 위협도 하고 왕따도 시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세로 봐서는 충분히 흔들릴만 하지. 그래서 정말 예수가 메시아로서 나의 구원자가 맞는 것입니다. 그분이 과연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로 충분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회의가 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자들은 이렇듯 직접 보고 듣고 그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다 이렇지 않나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젠 존재감이 없이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우리도 율법에 매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신반의한다면 정말 심각하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해결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당시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신통한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목회자나 중보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스스로 고행을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은 것 같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오심으로 이미 새 언약이 선포되었고 온전한 제사가 실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진 바 된 예수의 피에 대한 효과는 분명한 사실이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 지성소에 직접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중보자나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으므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죄의 덩어리인 나 자신이 죽지 아니하고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정말로 죽으셨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의 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지정의가 동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갑니다. 20절은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가운데로 쫙 찢어져 버렸죠. 휘장은 커튼 같은 것인데 가장 단단한 가죽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찢어진다는 것은 아주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가림막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의 사역을 통해 그것을 해결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직접 독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직접 구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이지.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죽어버리면 다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효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므로 더욱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참된 마음과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23절입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자 개인을 향한 두 번째 본면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지향적 본면입니다. 앞부분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과정에 참여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현재에 집중했다면 이 부분은 장차 경험할 온전한 성취, 곧 안식으로 부르는 상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둘째, 진리의 중요성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진리를 소망의 기초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내용과 함께 생각하면 진리는 신자가 구원 과정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구원의 현재를 경험하게 하는 발판일 뿐 아니라 미래 완성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의 사역은 사람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미래 완성을 경험하기 위한 신적, 인적 요소의 필요성입니다. 이 말은 구원의 미래는 저절로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 차원에서 신자가 진리를 굳게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위해 무엇을 추가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를 통해 제시된 구원 과정의 길에 회개와 믿음으로 들어섰으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독자를 길 밖으로 밀어내려는 상황에 흔들리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만 하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종교의식을 치렀으니까, 예수가 내 주인이 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나 9장 22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않고는 제사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신자는 구원 과정에 참여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얻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사탄의 영향력과 구조화된 죄의 영향력이 강력한 진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그 안에서 인간적 의지로만 구원 여정을 완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을 언급합니다. 이 두 요소는 언약 관계에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 편에서의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약속은 그분의 의무 중 하나인 언약 백성을 향한 사랑과 관련이 있는데,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좋은 상태를 경험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신실함은 그분의 또 다른 의무인데, 언약 관계를 먼저 깨지 않고 하나님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사랑과 신실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 진행하는 힘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홍수로 심판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고, 이후 사람들의 계속된 죄에 대해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는 심판을 행하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모세를 통해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이 그 관계를 깨는 죄를 행하였음에도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고 예수를 통해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렇듯 지나온 역사 동안 사람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현재 구원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신자에게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실 것이고, 언젠가 그 신실하심이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경험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독자가 신앙 여정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자. 24절에서 25절입니다. 또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를 보살피자.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독자 공동체를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고 했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은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선한 일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에 드러난 그분 뜻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과 언약 백성을 향한 수평적 사랑입니다. 예수에 대한 진리를 개인적으로 믿고 사는 것이 수직적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면 사랑과 선한 일은 수평적 사랑입니다. 사랑과 선한 일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실제 모습이며 동시에 언약 백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라는 격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 때 구원의 마지막 과정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25절에 본문을 보면은 자신들의 모임을 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서로를 돌아보는 삶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냥 모임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을 고집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독자의 모임은 새 언약 백성의 모임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자가 하나님의 참 백성의 모임이기에 거짓 교훈으로 그 모임을 피할 이유도 없고 흔들릴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새 언약 백성 모임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혹시 모임 자체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 모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이 된 공동체입니다. 율법과 형식이 주체가 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또한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임을 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거짓 교훈이 들어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흔들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이란 예수 외에 다른 무엇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고입니다. 즉 금식이나 고행을 통한 눈에 보이는 열심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꼭 예수가 아니라도 구원은 있을 수 있다는 사고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는 사고입니다. 예수나 마호메트나 부처나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꼭 모이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 교회 안나가 신자들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거꾸로 말해서 가난한 신자라고 말하죠. 맞는 말일까요? 이것은 자만한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스스로 서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라고 로마서 12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상호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도록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열에서 떨어져 나갈 때 악한 사탄 마귀는 그 떨어진 존재를 공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짐승도 보면 그렇죠. 꼭 대열에서 낙오된 짐승이 야수의 먹잇감이 되죠. 그러므로 저자는 예수에 대한 진리로 구원 과정에 들어온 성도들은 그 과정의 완성을 기대하며 거짓에 흔들리지 말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을 공동체와 함께 지향하며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첫째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확신에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전한 확신에 거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더욱더 확실한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